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저하고 고백해 보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은혜 안에서 살아요. 이것이 확실하게 마음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언제나 자족함과 평안함과 풍성함과 승리로움을 가지며 살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된 사람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양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분의 목자의 말을, 그 말씀을 내가 잘 듣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 그럼 나중에 보면 처음에는 그게 뭐 이해도 안 되고 어떤 상황이 금방 뭐 변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참 있다 보면 야, 하나님께서 날 정말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정말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모든 원수 대적도 막아주시고, 그때는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다듬어지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은혜의 길을 찾아가는 기회가 되어진 것을 알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과 일생 동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존귀한 대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요, 인생 속에서. 근데 그건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자가 되지 않아요. 또 넘어서서 새로운 역사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최선의 길로 자기를 인도하셨음을 알아요. 근데 이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목자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리 된다 이거예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1절로 6절 한번 다 같이 다시 봉독해 보겠어요. 합독하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아멘. 암송하셨나요? 아직은 암송 못하셨나요? 내가 지난주에 우리 손자 1절 암송 보여드리고 우리 손자하고 대결을 할 테니까 다 암송하라고 그랬는데 못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주 더 이제 시간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옆 사람하고 앞뒤 사람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암송을 같이 하도록 쳐다볼 것입니다. 못하는 사람 할 거고 암송하는 사람은 떳떳하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목사님 그러면 다음 주일 못 이룬다고 주일 예배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야, 그건 진짜 대책 없는 사람이다. 그건 뭐 어떻게 하겠냐? 좋은 걸 그렇다고 권하지 않겠냐? 그랬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 시편 23편을 뭐 벌써 한 20-30년 전에 외웠어요.
그래서 날마다 묵상해요. 그래서 저 산을 우리 비전센터를 다니면서도 저는 시편 23편을 수없이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옛날 용어는 한자 용어로 초장에 누이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푸른 풀밭에 이렇게 누이신다. 이제 이렇게 달라요. 네? 내가 정령 여호와를 따르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근데 지금은 살리로다. 이렇게 조금씩 옛날 한자 구어 같은 것을 현대어로 좀 바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바꿔 세우는 게 더 힘들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외우기 힘들잖아. 옛날 거 다 외워놔가지고 이게 뭐 수십 년을 박혀가지고 다시 지금 걸로 하려면요 용어가 다르게 나와요. 그 뭐 용어 조금 다르다고 혹시 목사님이 장로님이 용어를 다르게 했다고 또 이러지 마세요. 예?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용어가 우리는 익숙한 용어가 이제 수십 년 동안 있지요. 그리고 이 시편은 다 노래예요. 이게 여기다 곡을 붙여서 노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걸 기록하고 이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오늘 찬송하는 데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노래가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그렇게 곡을 뭐 붙여서 여러 형태로 붙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것도 수십 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부른 그 찬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잘하죠? 네. 왜 잘해요? 날마다 산에서 이 노래를 한다니까요. 그래도 어떤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옥타브를 올리면 그 다음에 진실로 선함과 그러려면 이게 문제가 돼. 그러면 다시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이렇게 또 해. 나는 목소리는 엄청 좋아요. 근데 이 박자 음정이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같이 부르면 아무 염려 없는데 혼자 부르면 왔다 갔다. 그리고 혼자 부르면 왔다 갔다 하나 말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 큰 소리로 했다. 어느 때는 조용히 아주 조용한 노래로 앉아서도 하고 수시로 나는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노래해요. 근데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가진 신앙과 같은 신앙을 내가 가졌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걸 믿어요. 난 두려움이 없어요. 내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뭐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은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알으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항상 일용할 것이 있고 좋은 일을 할 것이 있고 항상 은혜 안에서 좋은 사람들과 선한 일을 하며 모든 일을 은혜 중에 하며 살 수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어떤 때는 뭐 제가 이렇게 사는데도 제가 좀 부족한 때도 있고 또 부족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하는데도 막 대적하고 핍박하고 시험하고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난 그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릎 꿇지 않아요. 난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아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항상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요. 그래서 저는 평안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나 같은 인생을 내가 엊그제도
천안에 장례식이 평택에 우리 애가의 장례식이 있어서 다녀오면서 참 나를 이렇게 우리 가문에서 이렇게 뽑아. 우리 10촌 내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어.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친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생기고, 결혼식 때 가면은 별로 전도할 새가 많지 않아. 근데 장례식 가면 널널하잖아요. 전도해. 우리 원도 우리 집사람이 가서 우리 천안 재수 씨하고 막 전도하더라고. 동기가. 그러면 다 믿는데, 그리고 저한테 그래요. 형님, 내가 형님이 원하는 믿음 잘 갖고 한번 뵈러 부천에 갈게요. 근데 그거 10년도 넘었어. 그래도 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권면해주고 축복해. 그 중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내 주변에 아는 친구들, 이웃들, 동기간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알고 그 목자의 심정을 내가 알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윗처럼 목자로 뽑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자의 심정을 갖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목자인 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목자임을 알고 살게 인도하는 작은 목자로 뽑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을 충실히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나는 지금도 아름다운 꿈, 위대한 비전이 있어요. 그걸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도전하고 준비해 가요. 지금 일도 충실히 하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는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항상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동역자들을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을 난 다윗과 같은 신앙으로 23편을 고백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걔네가 다른 노래보다 이 노래를 제일 잘해. 또 해봐. 제일 잘해. 그 하나님이 기뻐하셔. 내가 이 노래를 하면 내 영혼이 막 기뻐. 그건 하나님이 내 영혼에 기쁨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난 나의 목자이심을 난 믿어. 그래서 난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아.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일에 두려워하지 않아. 거기에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 그곳에서 자족함을 배우고 감사함을 배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선한 일을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도 모두 이제 이 시편 23편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다음 주에 또 안 외워 온다면 그건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다음 주에 꼭 암송해 오세요. 예? 아예 안 하려고 대답도 안 해. 암송해 오세요. 그리고 수시로 이걸 암송을 해요. 그리고 노래를 불러요. 노래 이거 저도 여기 다 노래 가사 이런 거 해놓고 봐요. 인터넷에 가면 다 있고, 없으면 우리 윤수미 전사한테 뽑아달라고 그래요. 윤수미. 그러면 다 들게요. 막 이것도 있고 또 쉬운, 이건 조금 실제는 곡이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야. 근데 아까 찬양한 곡들은 조금 쉬운 곡이 있어. 영화는 나이 그런 곡으로 노래하셔도 가사는 거의 비슷해. 이 성경을 가사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여러분이 거하는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찬양이 올려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이게 뭐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모시고 따르고 사니까 그 목자의 심정을 아는 다윗, 그 다윗, 더구나 양을 치던 다윗,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사람을 이끄는 목자로, 주권자로 뽑으신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들로 다시 사람들을 하나님을 목자로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이끄신다 이거예요. 그의 일에 순종하니까 9절에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양치는 목자인 다윗, 그는 목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를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양처럼 목자로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뽑으시는 거예요. 뽑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주권자, 이게 목자, 리더예요. 리더로 뽑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는 사람들, 그때 그 리더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양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고 그 목자의 마음을 갖고 사람을 보살필 줄 아는 사람, 사람을 보살피고 인도해주고 도와주고 거기에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재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면,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해서 증언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을 짜는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양떼로 오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런 관계를 형성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따를 때 그를 통해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람을 이끌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목적의 신앙을 갖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내가 정말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와 이 생명과 이 복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주님도 자기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너희도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목자로 아는 사람들에게 너도 목자 되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라 그러시잖아요. 저는 지금 목회를 사람 하나 둘 더 모으는데 안다라는 것보다 저는 리더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주에도 또 이번 주에도 계속 리더 교육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 혓바닥이 성할 날이 없어요. 혓바닥이 성할 날이 없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왜? 저도 하나님이 내 고향 천안에서 그 시골에서 예수도 안 믿는 집안에서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나를 뽑아내신 거예요. 왜? 내가 어릴 때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깨달은 그 삶을 가질 때, 그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양떼인 여러분을 하나님을 목자로 알게 하려고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 세우신 거예요. 그럼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모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자인 것을 알게 하셔서 그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자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리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하느냐, 인도하느냐 못하느냐, 그거는 주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누구를 한 사람이라도 이끌고 양육하고 그를 도와주는, 거기 여러분 리더가 되려면 시간을 들여야 돼요. 시간을 안 들이는 사람 리더 될 수 없어요. 다른 시간 바빠서 시간을 못 내는 사람 못 하는 거예요. 자기의 물질도 사용해야 되고 자기 재능도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가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의 대적도 막아주시고 그에게 풍성한 삶을, 영원한 삶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78편 70절로 71절에 보면 그렇게 다윗을 인도하니까 다윗이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수감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했어요.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을 목자라고 그래요. 양을 돌볼 때 목적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양에게 잘 키워서 새끼를 낳게 하고 털을 깎고 번성하게 하고 그렇게 목적이 있어요. 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목자는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을 갖고 전략을 가져야 돼. 오늘 어디로 가서 풀을 먹일까? 어디로 물을 먹일까? 저쪽 가니까 악한 짐승이 있는데 저걸 어떻게 막을까? 전략이 있어야 돼. 리더는 비전이 분명한 사람,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얼버무려 대충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뜨거운 열정을 갖고 전략을 가진 사람들, 그래야 양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야 양을 생명을 지켜주고 풍성하게 하고 생산적인 역사를 이루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목적과 비전이 있으셔요. 왜?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갖고 우리를 전략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요. 그 목자를 따라가면 언제나 정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고 거기 안전함과 평안이 있고 거기 승리가 있고 영원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자장 되시는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따르는 이제는 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양이 되어지면, 그분이 나의 목자이심을 알면 나는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한 작은 목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이끌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서 그런 리더들을 훈련하여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 또 새로운 가족들을 구원하고 인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도 그 목자의 심정을 가슴에 갖고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한 목자가 되어서 그런 비전을 갖고 열정을 갖고 전략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가꾸어 갈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다윗처럼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이렇게 시편 23편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23편을 암송하고 그걸 늘 묵상하고 그걸 노래하라는 것은 노래 잘하는 거 연습하라는 거 아니고 암기했나 못했나 그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고백을 다윗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사람들이 어떻게 난 외워도 안 외워진대. 내가 방법 딱 알려줘요. 절대적으로 외울 수밖에 없는 방법 알려주면 할 거예요? 예. 아는데 안 외워진대. 근데 나는
저는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선생을 다 했어요. 난 가르치는데 이거 매일 여러분 가르쳐요. 나는 가르치는데 아주 도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주는 대로 들으시겠어요? 그럼 다음 주에 다 해올 거예요. 다 암송하고 집에서 신나게 묵상하며 지내다가 그걸 막 자기 가락으로 쳐 여호와는 뭐 그래도 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래서도 되고 난 내가 작사 작곡 마음대로 해. 말씀을 암송하고 어떻게 하냐? 오늘 가서 노트 하나 사시고 백지에다가 1절에서 6절을 100번만 써. 100번 쓰면서 소리내서 읽어. 그러면요 여기 돌이라도 새겨져. 틀림없어. 여기가 돌이다. 돌에도 100번을 쪼아서 쓰면은 새겨진다니까. 그래도 안 되면 다음 주에 내가 안수해 줄 테니까 올라오셔. 100번을 쓰는 겁니다. 100번을 쓰고 소리내서 읽어봐요. 그럼 그냥 자동으로 외워져요. 자동으로. 아니 25개월 된 우리 손자도 외우는데 그게 어떻게 외웠겠어요? 예미가 반복해줘서 그래요. 빨리 6절까지 하라니까 6절까지는 좀 어렵사옵나이다. 한계가 있나이다. 세월이 조금 더 가야 되겠대. 그래도 계속해라. 계속해라. 그래요. 근데 그 무슨 의미도 모르고 하죠. 근데 나중에 자기의 언어는 창조력이 있어요. 그 언어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다든지 찬송을 하든지 성경을 이렇게 암송을 한다든지 이런 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아주시고 내가 내 마음에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있어요. 말은 창조력이 있어요. 그것은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이 시편을 자꾸 암송하고 노래하고 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의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느끼며 살게 되어져요. 그럼 여러분 기꺼이 이렇게 저같이 노래하며 암송하며 사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 23편을 한번 1절씩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많은 어려움, 인생길에는 별의별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어려움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족함을 배운 겁니다. 어느새 하나님이 내게 일용할 것,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자족하며 사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 주신 것으로 그것으로 내가 검소하게도 살고 또 헌신하며도 살지만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족함의 은혜를 일체 비결을 배운 겁니다. 왜? 하나님 목자시니까. 항상 나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또 필요할 때는 복된 소낙비를 내리시면서 나를 인도하심을, 나를 푸른 처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까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러기에 늘 일용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고 그것이 망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우리가 다 은혜 가운데 거함을 알기에 부족함이 없이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는 다 같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답답할 때, 힘들 때, 낙심할 때도요, 부딪혀 오고 죄로 어두워질 때도 오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셔서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도 우리를 죄의 길로, 심판과 저주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있지만 다시 주께서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심으로 그가 여호와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거 진짜 인생 끝났나 망했나, 더 나아갈 길이 없네, 해결할 방법이 없네,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다윗은 몇 번이나 들어갔습니다. 정말 그 해코지하려는 그런 일들, 어떤 위기의 일들, 정말 그런 것 속에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날 잘못하면 다스리기도 하시고 또 막대기를 걸어놓고 거기를 통과하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도다. 그래서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목자가 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다스리며 인도하시니까. 아멘. 결국은 합력하여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죄악의 길로, 사나운 그런 짐승과 같은 마귀에게 해를 당하는 대로 안 가도록, 낭떠러지기나 가시엉겅퀴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나? 정말 인생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나? 그런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결국은 승리한다 이거예요.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오시면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이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약하면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심령에 두려움이 옵니다. 내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움이기도 하고 내 육체의 약함으로 내 경제적인 인간관계적인 많은 일들 속에서 사람들에게 마귀는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사람들, 그 주님이 나의 죄를 속죄하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명하신 이 일을 내가 순종함으로 따르면 그분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릎 꿇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어떤 상황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을 사람이 두려워서, 이 일이 두려워서, 자기의 환경이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완전하게 느끼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나를 정말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움으로 나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을진데 여러분이 주 안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평안하라, 이게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 너희가 예수를 믿는 그 삶을 살고자 하면, 내가 예수를 체원하며 세상 사람들은 너를 핍박하고 대적한다, 이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죽음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너도 죽음도 이기고 세상도 이길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이 세상에 무릎 꿇어요. 그래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기를 인도하시는 삶의 경험이 자기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요령이라고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평안을 주셔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거예요. 이 참된 평안, 이 심령 안에 있는 평안, 영원한 평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원수들, 악한 자들이 나를 대적할 때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원수들이 나를 해코지 하려고 그러고 악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 모함하고 대적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다가 상을,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해코지하고 막 하는데 해를 안 당하고 나에게는 잔치가 벌어지는 인생이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존귀한 자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 이거예요. 이건 집에 온 귀한 손님에게 귀한 향유를 붓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귀한 너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 이건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존귀케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 인생의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의 인생의 잔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별별 일이 있는데 결국 그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를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그는 인생의 잔이 넘쳐.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그 잔이 넘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잔이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이 시편을 지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6절에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이것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울 때 살리다 안 하고 거하리다 그런다고 시비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이거 반복 알려주는 거는 이렇게 해도 꼭 목사님 그때 틀렸어. 그런 사람들. 근데 그것도 안 틀리게 이렇게 하려고 나도 계속 써가면서 해야 돼. 근데 써가면서 외워도 도로 옛날에 외운 게 그냥 무닷없이 하면 저게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것은 지금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항상 따르고 베풀어 준다는 걸 알면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해.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거하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것을 바라보면서 목자장 되시는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분의 양이 되고 그래서 또 그분은 우리에게 작은 목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목자, 우리 주님이 목자, 동일한 분들이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해와 달과 별과 이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속지 않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주님을 믿으며 그 영원한 길로 가도록 은총을 또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은혜예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인생을 사랑하시는 그 양들을 사랑하시는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도둑질하려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목자입니다. 우리 목자장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양이 되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너도 작은 목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라. 그것이 주님의 제자요 주님이 세우는 리더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 내가 안 한다. 다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적이 다른 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삶이 이기적으로 멈춰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을 따르는 길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나의 목자,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내 양이라고 그러시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고 나는 그를 안다고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을 읽어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과 더 풍성함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목자로, 주님의 양으로 사시며 다시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작은 목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역자가 되자 하시고,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주님의 의를 세우시는 거룩한 역사의 증인들이 되어지게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의 심정을 갖고 목자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도 비전을, 목적적인 비전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목적적인 비전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그 우리를 향한 거룩한 계획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뜨거운 열정을 갖고, 우리도 전략을 갖고 계획을 갖고 우리도 이 주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복된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두려움을 떨치시고 주님이 목자 되시는 그 은혜의 삶을,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작은 목자들하고 하는 삶을, 주님의 목자의 마음을 여러분이 품으시고 그런 은혜 안에 살며 여러분은 항상 이 시편 23편의 노래를 부르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